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53쪽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나누고 지금도 로마서를 합독하시는 분 100독 이상이 되신 분이 167분이고 또 1000독을 하신 분도 5분이나 계시고 500독을 하신 분은 한 7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한 180명 정도가 참으로 놀랍게도 100독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 안에 창조의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변화의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치유의 회복이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움직이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이제는 성경이 그때그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번 통독하시는 가운데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짝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으로 이해가 되고 또 온전히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림자 같은 은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4절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결의 영과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리는 사순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응답과 주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울산 과기대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면우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쓴 글 속에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을 이면우 교수님이 쓰고 적었는데요. 거기 한 중간쯤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의 사회적 공적이 나와요. 이 공적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해서 기억하는 공적이 아니라 반대예요. 이 사회의 발전을 거스르는 공공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막는 공공의 적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 공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공의 나쁜 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면우 교수님은 무지한 사람이 직위를 가졌을 때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때부터 사회는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분의 오래전에 1998년에 쓴 책인데 이해를 할 만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불의가 정말 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자행되고 있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죠. 무식한 자들이 직위를 가졌을 때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식한 자들이 소신을 가질 때,
세 번째는 무식한 자들이 열심을 가질 때, 이때는 사회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큰 발전이 저해된다, 공공의 적이 된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 많다.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옛날에는 공산사회주의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완장을 끼워서 그 무식한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그리고 종교인들을, 그리고 부자들을 탄압하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신사고 여러분 이론에 보면 이분의 얘기대로 요즘은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고학력, 고스펙만 가지고 위치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줄로, 어떤 연고로, 어떤 파벌로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분야는 잘 모르면서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열심을 낼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어떤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가를 이면우 교수님은 아주 재밌게, 딱딱한 글이 아니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2절 말씀, 실은 제가 사순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9장 30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아왔던 9장 30절부터 10장, 여러분 이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어떻게 허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지하게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쉽고 다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면우 교수님이 아마 로마서를 아시고 말씀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통념적으로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를 거스리는 무서운 일들 속에 이 세 가지를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위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소신을 가진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2절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에 걸맞는 지식과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내게 어떤 스펙이 주어져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까 뭐 이 분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감투가 일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걸 밀어붙이고 소신 있게 해버리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그릇된 열심이었거든요. 그러면 멀리 볼 것도 없어.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보배론 여러분, 사순절 새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베들레헴 예배실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순절 이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베들레헴 예배실이나 올리브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경건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올리브홀이나 베들레헴에도 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문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자리에 일어나도 다시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새벽에 드리지 못하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새벽 예배 한다는 것은 일단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 저는 신앙 고백적 그리고 결단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교구에, 우선 뭐 교구장님들이야 다 목양사역자분들과 더불어서 새벽을 깨우지만 구역장님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항중직 직분자들은 저는 전부가 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큰 믿음의 진보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하고도 우리 한번 이 멀리 찾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이분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무지할 때 무식한 행동을 힘있게 했는가, 무식한 행동을 자신 있게 했는가라는 걸 이야기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박해를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을 했고, 그분의 손에서 죽은 사람, 그분의 손에서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여러분 주의 종들을 죽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덮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멋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는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됨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있다면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바울이 되질 못하죠. 사울로 죽었을 거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온전히 항복하고 아나니아에게 가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고, 그러고 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이분 한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이전의 말씀처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을 매우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했습니다마는 시편 69편 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69편에서 인용된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하나님을 삼켰다. 여러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열심히 내면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삼켜버렸어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렴풋이 들었는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이 성전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를,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시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신의 사업적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종교적 열정은 대단했죠.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에 대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1회에 2번씩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열정이 얼마나 특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거릇된 열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자신의 의가 즉 교만이 되고 자신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성경을 모르는 소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유대 민족들이 제대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죠.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여러분 가인을 만났다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성경에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장을 와서도 이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만났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25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벌써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요. 자,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 내 안에 믿음이 먼저 있으니까 그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유대민족들이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만을 제대로 알았다면 유대민족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여러분 이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행위로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면호 교수님의 그 얘기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위치가 있고 소신 있고 열심히 내는 그 사람들은 고학력 고스펙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해서 그래서 저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배움의 기회가 막혀진 거예요. 이걸 뭐라면 율법적 교만이라고 하죠. 성경의 얘기를 하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도 못하고 율법 은혜에 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아무리 해도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지키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것은 오직 내가 죄인이란 걸 살아보니까 할 수 없어. 살아보니까 나는 못 지켜. 그래서 죄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5대 제사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제사를 지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의, 올바른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신득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행덕구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끝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벨도 열심히 있었어요. 아벨의 열심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열심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턱대고 내 의의 열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식한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전형적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심을 낼 만큼 공동체는, 아까는 공공의 즉 사회 공공의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인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 열심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신 아벨은 열심도 있지만 그분이 뭘 원하신지 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유대인이 이것이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가인을 제대로 알고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지로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세냐. 2000년 동안 이 고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 이건 사람이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걸 통해서 끝내는 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잘못을 깨닫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바울의 유대민족의 구원론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은혜가 뭡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니까 겸손해지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두 번째 있는 자기의 의는 뭘까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만, 내가 내만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고 우스울 정도인데 그렇게 지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끝내지 못해서 이번까지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두개인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말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불의와 토색한 일이 없고 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난 깨끗한 사람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어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을수록 더 큰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는 내 스스로의 여러분 내가 지킴으로 할 수 있다는 율법적 의이기 때문에 교만이 저절로 생겨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여러분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방송실에 띄워주셔야죠. 3절을. 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가를 딱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실수록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내가 저 사람도 용납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좀 잘 믿으면 대단히 잘 믿는 것 같고 좀 저거 하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같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정죄하고 교만해요. 여기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기는 겸손해요. 여기는 교만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절대적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라 하나가 더해지면, 나이가 더해지면 더 무서워져요.
고집이 말도 못해져요. 무서워져요. 그래서 나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가 가득하니까요. 거기에 인생의 경륜이 쌓여지고 사익의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거기에는 누구도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들을 지금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을 못 하나님 움직이는 고집을 그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율법은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죠. 그건 다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런데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율법이 벌써 끝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본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만 붙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첫째는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럼 그거 교주예요. 교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여러분 이런 5대 제사들, 여러분 이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언의 효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봐. 4절. 자, 4절 읽으신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요즘 목사님 왜 좀 돼지고기 먹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직 교인들은 아직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십계명만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를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와버려요. 딱 간단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종적 사랑, 행적 사랑,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 이 사랑 안에 십계명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있나요? 살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전형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이 되지는, 내가 잘 순종하고 잘 이뤄간다고 법을 지킬 만큼 나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은 율법을 지킴으로 지켜야 될 그 일들이,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지켜야 될 때 지켜야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만, 이제는 사랑함으로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고 용납했으니까 그 은혜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법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은혜로 오직 은혜를 우리를 약속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은 죄를 이겨내야 되고, 행함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만큼 순종이 커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억질로 율법주의자가 돼서 억질로 내가 몇 번 나다가 그다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이 죄인을 받은 은혜가 큰 걸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고 거실로 안방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행함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내게 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랑이 거기서 나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의 가운데만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삼키는 유대인 같은 하나님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내 의를 이루고 내 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결혼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공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울의 영원 살리시고 사순대를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율법의 하나님의 행함을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고 좋은 역사에 영광하고 하나님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깨닫게 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내 모습을 들고 주 앞에 나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용감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와 죄가 보여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가 나타나게 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지내자니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오직 은혜의 법을 교회를 통하여 공급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시켜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바인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제사장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자신의 의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죄들
특별히 기도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의 부흥을 이 위기의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오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부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삶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의 부흥이, 그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모르는 자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찾아나갑니다. 이 시간 두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세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을 우리가 가운데 인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사 오직 회개하는 영, 오직 기도하는 영으로 아버지 이 사람에게만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되게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파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대의 삶에 따라 그대의 증상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무능하심을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독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찾아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찬양을 예배하고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몸을 기도합니다. 마침내 몸을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주의 은혜를, 마침내 주님의 이끄심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 병상가운데 그 삶의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무릎 꿇는 그 자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연락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막았다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얼굴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간다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하신 나는 아버지의 신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불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